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30면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단순하게 들리지만 참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마치 하나의 소설처럼 또는 좋은 글 모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더 신뢰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밋밋하게 반응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테네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철학으로 참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뛰어났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기 좋아하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열매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해져 갑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더 많은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판단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더 신봉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에 주는 영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교회 성도들 생각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적인 진리일 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경제적 여유 역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살만해지니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뚝뚝 떨어집니다. 물질적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가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을 열어주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 바울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흥미롭네, 듣기 좋은 얘기네, 또는 반대로 별로네, 재미없네, 참 말 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 정도의 반응에서 끝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반응까지 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있는가?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반드시 이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회중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매번 경험했고 그 자신의 경험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절대적 도움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말씀을 잘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헬라어로 보면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온전히 준비되어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던 이 공자의 명언이 있는데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언에 굳이 한마디 더 붙여보자면 여러분, 즐기는 자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즐기는 자는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간절함, 믿음을 향한 간절함, 기도를 향한 간절함,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살아 꿈틀대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은혜, 성령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